3월 23일 수요일 은혜와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송가 38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공관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채소밭에 심겨진 겨자씨 한 알과 밀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채소밭에 갖다가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비록 겨자씨를 직접 본 적은 없을지라도 상당히 작은 씨앗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스라엘에는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겨자 씨앗, 그것도 나달, 하나를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그 크기만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겨자씨는 작은 씨앗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하찮은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비유라는 것입니다. 사실 겨자씨는 풀의 씨앗으로 그 생김새는 마치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만발하게 피는 유채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겨자풀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찮은 것의 대명사가 된 이유는 심지 않아도 갈릴리 들판에 지천으로 널려있는 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를 자기 채소밭에 갖다가 심는 사람은 없습니다. 과연 누가 풀을 채소밭이나 정원에 심는단 말입니까? 만약 채소밭이나 정원에서 겨자풀이 자란다면 농부는 바로 그 풀을 뽑아내야 할 처지입니다. 바로 뽑지 않는다면 그 생명력으로 인해서 온통 겨자풀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시나라는 유대인의 경전에서는 밭이나 정원에 절대로 겨자씨를 심지 말라는 규칙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미시나는 탈무드의 기초가 되는 책으로 복음서에서는 장로들의 유전으로 번역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시나를 제2의 토라로 여기면서 열심히 지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유대인의 경전이고 장로들의 유전이었던 미시나와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채소밭에 갖다가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말씀하실까요? 그것도 새가 둥지를 만들 만큼 자란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하찮게 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세리들을 죄인으로 여기며 하찮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셨고 이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확장시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다리고 그 가치를 안다고 생각해왔지만 사실 그들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자신들의 기준에서 표적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까이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 눈에는 하찮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죄인으로 여기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세리들에게 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우리 자신의 기준에서 표적과 기적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사람들의 기준에서 찾고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즉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자가 밀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밀가루 서말의 양을 오늘날의 양으로 환산한다면
대략 42리터 정도인데요. 이 정도의 양이면 장정 100명이 좋게 먹을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밀가루 양이 많아도 그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것은 적은 양의 누룩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밀가루의 양이 아무리 많아도 밀가루가 누룩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 밀가루의 양에 비해서 하찮을 정도로 적은 양의 누룩이 오히려 밀가루를 발효시키고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록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적을지라도 그들이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주고 변화시켜 나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성장시켜 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만약 우리도 유대인처럼 우리 기준에서 표적과 기적들을 찾는다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시작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찮게 여기고 결국은 그 나라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나라를 찾는다면 평소에는 미미하고 하찮게 여겨졌던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의 생각, 기준, 삶의 패턴, 기존의 경험들을 내려놓고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시는 사순절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준에서 표적과 기적을 구하지 않고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찮은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주님의 나라를 성장시켜 갈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표적과 기적을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시옵소서. 당장 우리 눈에는 위대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 안에 있는 생명력을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